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전후좌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서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는 곳은 페르시아였고 왕궁이었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이야 황폐하든 말든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안타깝네, 안 됐네, 그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니가 전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힘들어했고 또 그는 그의 심장이 뛰고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 황폐하여진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이 끓게 하는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했던 것이죠.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내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앙 공동체, 귀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시키리라. 이러한 뜨거운 사명,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명을 발견했어요. 느헤미야의 인생에서 바로 이 시간은 하프타임이었고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요. 하지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니 내가 한 것은 방과
화장실 개수를 늘린 것뿐이었다. 남아있는 건 빚밖에 없다. 그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레미 젤라브를 쓴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남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나는 자꾸 눈이 가요.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는데 나는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연탄처럼 마음이 뜨거워요. 할렐루야. 몸은 피곤해요. 표정이 좀 피곤에 쩔어 있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즐거워. 신나요.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나와서 막 계속 졸고 막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졸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잠이 좀 적어졌나? 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아요. 또 찬양하고 신방하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 신약 나눔,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8월부터 시작했죠. 그 말씀을 하루에 2장씩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느꼈던 점을 올리시는데, 그 은혜를 나눌 때 제가 더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 성경 공부, 또 중급 성경 공부 낮반, 또 중급 성경 공부 저녁반, 이렇게 3반을 운영하는데 강사가 누굴까요? 네, 제가 3 타임을 다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몸이.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 배울 때보다 가르치면서 더 배우거든요. 가르치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은혜를 받는데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오히려 헌금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교육자분들은 사례비 받으면서
주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는 그 일이 바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주님 주신 사명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중수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느헤미야가 세운 계획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단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신하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허락을 하여야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돼, 가지마, 너는 술이나 따라 하면서 막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벽 중수를 막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에스라, 그 앞에 있는 에스라 4장을 볼까요? 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장 21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23절 말씀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랬어요. 그 전에도 이미 성벽을 중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1차 귀한 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 또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못마땅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이 잘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반역할 겁니다. 반역의 역사가 있어요. 당신을 반역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세력을 키우려고 할 것이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렸고 이 상소문대로 공사를 중지시킨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공사를 멈추게 했던 왕에게 내가 가서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가능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였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였어요. 기도한다는 건요,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죠. 다시 느헤미야 2장 1절로 넘어와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입니다. 기슬르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월 12월이에요. 그러면 니산월은 3월 4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난 거죠? 약 4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하나님의 결재를 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보다, 아닥사스다 왕의 결재보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때 그런 적 있죠. 내가 막 말을 하는데 자꾸 딴 데 봐요. 딴 데 보고. 그럼 어떡합니까? 집중해. 어디 봐 지금. 나만 봐야지. 내 눈을 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얘기할 때 딴 데 보면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응답, 열매, 결과,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전후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가 철들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데 그 문제가 풀리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넘어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때가 왔어요. 어느 날 왕후와 함께 사적인 자리에 있었는데 술을 따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질문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어요. 왕은 신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독 탄 거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독 탄 거 아니야? 표정이 이상하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신하는 왕 앞에서 표정이 안 좋아지면 안 돼요. 표정이 안 좋으면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서 왕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보세요. 왕 바로 밑에 가는 제2인자였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장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술관을 해도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독살하려는 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여졌습니다. 당신들도 조상들의 묘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조상의 묘실이 걱정되어서 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면서 지혜롭게 답을 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말에 아닥사스다 왕은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호의적인 대답이죠. 말해, 내가 들어줄게,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답을 이제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대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 결정의 순간,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 묵도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침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요즘에는 화살기도, 번개기도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하는 기도를 그렇게 말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좋은 대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 이 기도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항상 매일 꾸준히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이 된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 바쁘신 공생의 사역 중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갔고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제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그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 또 왕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통행증을 좀 주세요.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조서를 내려주셔서 통과하게 해주세요. 통행증 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제목이 필요하니 성전에 들어갈 제목을 주십시오.
삼림 감독 아삽에게 명을 내려주세요.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미 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통행증이 필요해. 또 제목이 필요해. 그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자기는 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이 이제 95일 남았습니다만, 수능 보기 전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동시에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기도를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계획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아갔더니 왕이 허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절 말씀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줍니다. 이거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한 게 아닌데 왕이 알아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주었던 것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8절 끝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감사 열매를 주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1200km를 걸어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